42장입니다. 아멘. 네,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네.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해를 돋아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몹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칠 잔데. 아멘. 620장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무엇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광야에서 시작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그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그 앞에 40일 동안을 절기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절기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여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그러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온 이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절기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묵상할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을 내려놓고 익숙한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내 안의 욕망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은 많지만 마음은 늘 외로운 그런 순간 등등. 우리 인생의 광야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고 길도 불명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왜 이런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해답도 찾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광야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무너짐이 아니라 준비였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출발점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광야를 대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돼도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오늘 교동문에 다윗이 시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것이지만, 다윗이 들판의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 놀랍게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자리가 화려한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혹시 지금 광야이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자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광야는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로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지나서 바로 이어진 자리가 어디냐?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정치적으로도 탄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사이에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에 의하면 다윗 왕것처럼 강력한 왕으로서 단번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영웅을 기대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대해 왔습니다. 만일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와 기다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거에 맞추어서 오셨다 한다면 아마 왕궁에서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당신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세력을 모아서 마침내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곳도 쉴 곳도 환호하며 박수 쳐줄 사람도 없는 곳,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 장소, 광야.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 광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원망과 불순종이 드러났던 자리, 광야. 배고픔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환호성을 쳤던 자리, 광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렸던 자리, 광야.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실패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 광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맨 처음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능력은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그분을 이끌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주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버림받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준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공생애의 문을 여는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누군가는 가정에서의 갈등, 누군가는 기다림에 대한 그 어려움.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훈련장으로 그 장소와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준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당당하게 홀로 서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준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광야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셨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여러분 홀로 아니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은 메마른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 영화를 보고, 기독교 영화를 보고 요즘 상영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 가운데
복음성가 하나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요새 자주 듣는 CCM 복음성가입니다. 장진숙 님이란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관심이 생겨서 듣게 되었더니 정말 그의 인생이 광야길에 그렇게 살았다가 그 광야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주셨던 감동으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다 숙지가 안 돼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성도들이여,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사역의 첫 장을 열기 전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바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괜히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것에 홀로 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 메마른 모래에 바람이 부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마귀 역사도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세 가지를 역사합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리 없지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험은요,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떡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바가 뭐냐? 인간의 육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욕구에 대한 그 시험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가장 이렇게 끌어오르는 욕구가 무엇이냐? 배고픔 아닙니까? 배고픔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생존입니다. 생존.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기에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였을 때 사탄은 그 키포인트를 딱 알고 예수님을 그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일 약해 있을 때 그 약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4절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깨갱하면서 물러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 즉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2주 전에 모 누구가 제게 통장 잔고가 0이 되었다라고, 그것도 딱 한 주 본 친구인데 통장 잔고가 0이 되었다고 생활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병원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피 하나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딱 일주일 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난처했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보았더니 그 앞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습관적이었어요. 이런 악의적인 것 말고 정말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그 줄 때마다 마음의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영혼이
결국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의 역사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험은 사람 앞에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조금 더 집중하여 보게 되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라는 시험인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네 자신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는 성전 꼭대기와 같은 다른 높은 장소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세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기꺼이 사용하여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더 기분이 좋고 더 환호를 하면서 삶의 통기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라는 자아를 드러나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여겨 주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봐 주실 것인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 앞에서 행동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것, 앞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뒤에서 행동하는 것들, 뒤에서 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나를 보시고 있을진데 무엇라 말하겠는가, 무엇라 말씀하시겠는가? 잘하고 있어. 하겠습니까? 이놈!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는 짓이야, 잘했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8, 9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험은요 가장 노골적이에요. 권력과 성공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주겠다, 성공시켜 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세상에 권력도 주고 성공도 줄게. 그러니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해.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을 무릎 꿇히려고 해요. 야, 고난 없이 내가 성공 줄게. 그러니 내게 무릎 꿇어. 감히 피조물인 자가 감히 창조주에게 무릎 꿇으라고 내게 무릎 꿇으면 십자가도 안 져도 권력을 줄 것이고 성공하게 해줄 거고 고난이 없이도 권력을 줄 거고 성공하게 할 것이니 내게 무릎 꿇어. 내게 잘 보여야 돼. 내게 잘해야 돼. 나 아니면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게 무릎 꿇어. 감히 사탄이 내 주 하나님 대신 창조주 예수님께 이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내가 다 줄게. 그것도 순탄하게 고통 없이 십자가 안 져도 돼. 고난 없어.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해. 나만 따라와. 내게 굴복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 보장해 줄게. 네 미래에 대한 안정,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것을 아주 새치어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아무리 그런 거 내게 다 준다 해도 난 너에게 무릎을 못 꿇어. 난 너를 못 쫓아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길 거야. 성도들이여, 이게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상황을 흔들지만 말씀은 중심을 붙듭니다. 시험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말씀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시험을 없애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요, 광야를 단번에 끝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광야는 피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광야여도 말씀을 붙들기를 선택한 사람은 승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광야의 승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광야의 승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